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훈련 성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구원사역 1단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신령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65페이지입니다. 훈련과정 65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의 구원사역이 나오죠. 이미 우리가 입문과정 때 한번 살펴봤고요. 또 내기둥 4단계 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봤어요. 이제는 이제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구원사역 그 A 존재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존재인식 위에 1 자연상태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빠졌어요. 볼펜 쓰신 분은 1 자연상태 가로 열고 영혼의 자기발견 단계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 자연상태 가로 열고 영혼의 자기발견 단계 가로 닫고. 자, 성령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자연상태란 뭘 가지고 자연상태라고 하는가. 정의를 보면 자연상태란 영혼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영이 없는 사람 없지요? 영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영안실에 있지요. 그죠? 영안실에 가면 영이 없는 사람이 영안실에 누워 있잖아요. 그 외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그 영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자연상태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지만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자연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상태예요? 예, 자연상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혹은 영혼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몸으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의 존재에 관하여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어 라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 안에 영이 실제하고 있구나. 정말 내 안에 있네. 이게 영인가? 이게 육인가? 라고 하는 존재를 실제로 인식하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영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알아. 들어서 그냥 알기만 하지 실제로 내 안에 영이 있는지 그리고 내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문과정 두 번째 시간에 그 영성과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인간을 영, 혼, 몸 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렸죠. 예? 예,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몸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영이라고 하는 게 뭐며 혼의 역할이 뭐며 육의 역할이 뭔지 이런 구분들이 명확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책이 케네스 해긴이 쓴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냥 읽으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읽어요. 그래서 아예 책을 사서 같이 읽으면서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다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란 책은 같이 읽겠고요. 참고로 그 워치만 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 워치만 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 1권, 2권, 3권이 있어요. 그 3권 중에서 1권이 뭐냐면 바로 이런 영에 대한 부분, 혼에 대한 부분, 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설명해요.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읽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야기가 무슨 얘기래 가물가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좀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영에 대한 인식을 이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책 읽으시면 진짜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이제 그런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생겼을 때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 자, 영혼의 발견,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범주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안에는 영을 발견하는 데인데 기독교인들이 영을 발견하는 것과 비기독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 발견합니까? 네, 발견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시면 먼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영혼이 각성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런데 영혼이 각성하지 그래서 각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깨어나 정신을 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데 영 스스로가 내가 있구나 이거 각성하네 깨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를 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신자들이 다 이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교회에서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적으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존재도 못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저도 영혼에 대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매주 인천에 가면 부평역이 있어요. 부평역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노방전도 하고 노방전도 하면서 겨울에 찬물도 끼얹고 멱살도 잡히보고 저 그러면서 영혼 사랑 난 이게 영혼 사랑이라고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영성훈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거면 너 영이 어떤 건지 아냐? 그러니까 백지에 내가 영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야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나는 그게 영인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영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성장해 가서 어떤 단계로 자라야 되는지 인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영혼 사랑해야 된다고, 영혼 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 내 영도 모르면서, 그죠? 내 영혼의 상태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받아서 울면서 받았어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혼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어떻게 말을 했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러 가면서 울고, 받고 와서도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왜? 너무 하나님 옆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예.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비기독교인인 경우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지만 나름대로의 수양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 영혼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자연 상태 혹은 영혼의 자기 발견의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몰라도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이런 철학을 얘기하면 그들도 영혼을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개념이 약간 달라요. 예. 예. 그렇지만 그들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의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뭐냐? 영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데아라는 세계에서 왔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영이 이데아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철학에서. 기독교에 가르친 것과 유사하죠? 예? 우리는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철학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혼과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다른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영어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불교, 어중이 떠중이 이런 신자들은 몰라요. 진짜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진아라는 말을 알 거예요. 진아 들어보셨어요? 그게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불교인들, 진짜 불교인들은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있죠. 이 육체는 거짓나라고 그래요. 거짓나. 육체는 거짓나고 이 안에 있는 영,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진아, 참진짜 나자, 진짜 나다 그래. 깜짝 놀랐지? 맨날 목타기다 두들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게 뭐냐? 진아, 자기 안에 있는 영을 발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샤머니즘하고 손을 잡고 타락하고 점이나 쳐주고 이걸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속 문화, 토속 종교와 혼합이 돼서 지금 이상한 불교가 된 거지,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진화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철학에서도 영을 얘기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들은 영의 존재를 발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영을 발견해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지? 예, 우리는 영혼의 전적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알기에, 비록 내가 아직 내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날 상태이라, 또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이 성장 성숙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비기독교인들은 결국 영의 존재를 발견하면 영의 그 기능을 개발을 해요. 영을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천리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돌을 오래까지 닦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천리 밖을 내다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 들어서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 그 영을 발견하고 영의 그 능력을 개발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영을 발견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헛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뭘 얘기해요? 없을 무자를 강해. 진짜 영을 발견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 다 가짜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도 이것도 진짜인 것 같은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은 지금 중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예, 이 세상을 그냥 아주 고차원적으로, 예? 뭐 옛날 보면 뭐 자기 몸에서 이가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라고 집어넣었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이 하고 죽일 텐데, 예? 그게 뭐냐?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니까,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단하다 그러지만 사실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을 개발해서 어떤 특별한 신통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 2벌 가지고 뭐 평생을 살았느니 뭐 누더기로 뭐 평생을 살았느니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로 이분들은 뭐냐, 영을 발견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 이게 헛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옷이라는 게 뭐냐, 그냥 더울 때 더위 가리고 추울 때 추위 가리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만 가리면 되지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평생을 누더기로 사는 거야.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면서 그들만 또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옷 가지고 시험 들고 옷 가지고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믿으셔야 돼. 아시겠죠? 자, 66페이지 위에 세 번째를 보면,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깨닫는 바가 있어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보니 예수 믿어? 너 구원 받았어? 아멘. 중생했어? 아멘. 됐어. 넌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 상태에서 머물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되지도 않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성경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은 뭐예요?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성 얘기하면 나 다 알아 그거. 영성이란 말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영성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영성이란 말을 아는 게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삶이 나와야 진짜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라지지 않으면 영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은사적 차원에서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에 대해서는 입혀준다라는 표현이 의미전달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어주신다, 부어주옵소서, 그 다음에 입혀주옵소서 그런 말 있죠. 자, 여기서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 차원에서 우리 육체에다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영에 하나님의 성품, 마치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시작도 성령, 과정도 성령, 진행도 성령,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 영성을 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마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기도하는 것은 뭐 능력받고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성령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그만큼 기회를 주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많이 만지셔야 우리 자신이 그만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를 많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자,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여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는 삶을 살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자 최고의 삶이다. 그랬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목표가 된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을 보고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쉽게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 천국 가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잘 되려고요. 벌써 이거 뭐예요? 목표가 빗나가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지만, 예, 그죠? 그러나 천국을 그냥 갑니까? 그냥 뭐 뭐로 가도 뭐 천국만 가면 된다고, 어때는 천국만 가면 되나요? 천국 가서도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삶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도 어떻게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대. 부끄러운 구원도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겨우 영만 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야 천국이라, 그럴 게 아니라 천국에서 누려지는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가 중요한데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 보면 다 뭐예요? 육신의 욕심과 어쩌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목표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목표를 바꾸셔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제 신앙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건 그건 아기 때나 하는 거예요. 아기 때나 뭐야, 엄마 밥 줘, 엄마 먹을 것 줘, 엄마 간식 줘, 그러지. 예? 딱 커가지고도 엄마 찾으면 돼요? 다 컸으면 이제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를 위해서 살아주는 그런 삶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성장한 자식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가야 돼요. 자, 영성훈련은, 자, 영성훈련이란 정의를 보시면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가는 것을 말한다. 어느 목사님 만나서 영성훈련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뭐 기도하고 은사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기도 은사 맞습니다. 그러나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아까도 시작도 성령, 진행도 성령, 모든 게 마침도 성령이라고 그랬지. 모든 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가는 그 과정을 영성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한다? 아니에요. 물론 기도, 말씀 듣는 거, 말씀 읽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다 종합적으로 이 다 이루어져야 돼. 그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음성만 들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음성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으로 덧입혀져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그게 목표, 그게 영성훈련인 거예요. 그냥 이걸 모르니까 가끔 길 가다 보면 뭐 영성 치유 집회 치유 센터 그래가지고 막 병 고치고 예언해주고 그러면서 마치 그게 영성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건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하면 큰 틀 중에서 일부 한 조각에,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수종드는 제사장이요, 날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변화되어지는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예.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왜 키워요? 예. 결혼해서 한 남편으로서, 아니 한 여자로서, 자녀의 또 부모로서, 또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낳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 낳아서 정말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대학원까지 공부시켜놨더니 집에서 맨날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직장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 시집도 안 가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속 터지겠죠. 예?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살라고 내가 그 고생을 했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만드는데 겨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뭐 이러고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속 터진, 내가 그러려고 너를 불렀니? 내가 너를 그러려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듯이 바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같이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신부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금 훈련시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식들도 어때요? 키워놓으니까 그 맛이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런 맛 몰라요. 자,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일찍 장가가서 애를 다 키운 친구도 있는가 하면 이제 늦게 가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있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불우한 게 뭐예요? 예? 이제 고등학교, 아이고 우리는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난 중학교 몇 학년이야, 그런 친구들이 제일 불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아, 이번은 우리 아들이 말이요 월급 탔다고 옷 사주더라고. 그러면 그냥 걔네들이 그냥 깜빡해요. 야 미쳐 그냥. 아이고 나는 언제 하냐, 언제 키워서 나는 언제 그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제 애를 키워놓 보니까 그게 조금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애기 때는 맨날 간식 사줘, 배고파, 맨날 그러잖아 애들이. 예?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귀찮아 조금. 그래서 옛날 부모들은 뭐야, 방학하면 그냥 시골로 한 달씩 보내고 그러잖아요. 애들서 해방되려고. 예? 지금 뭐 보내라고도 안 보내지. 네, 학원 보내고 막 하지라고 정신없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다고요. 예? 그래서 방학 때 되면 뭐 서울에서 한 달 동안 내려왔던 친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방학 끝나면 올라가고. 예. 그러나 성장을 하면 다르다 그 말이.
성장을 해서 키워놓으니까 물건을 사면 제가 계산할게요. 그리고 탁 계산하고,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이건 안 키워본 사람은 죽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직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부모들은 그게, 그 맛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좋겠다 그러지, 아직 그 맛을 몰라. 그 아이를, 자녀를 키워서 그 아이가 직접 그랬을 때,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니 이게 진짜구나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영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이걸 얘기해봐야 못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 단계에 올라가봐야, 아이고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니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장이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사도 베드로 역시 잘하라, 성장해라, 이 말씀을 많이 해요. 왜요? 영적 어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도 안 통하거든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더니, 어리니까 모든 게 다 애기 같지요. 그러나 장성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성장을 하면 어렸을 때 하던 습관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장했는데 자꾸 애기같이 놀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언제 철들래? 그러잖아요. 그죠? 너 언제 철들래? 도대체가 언제 철들 거야? 이거 뭐냐면 육체는 성장했는데 성장한 것만큼 삶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치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말이에요. 지금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의 십자가의 못을 막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는가? 우리가 목표하는 삶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그 삶이에요. 어때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권사가 된 지가 지금 10년 넘었어, 까불지 마. 우리는 마치 그게 신앙생활 오래 많이 하고 직분이 권사, 장로, 목사 되면 이게 다 된 줄 알고 착각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이거 어디 가서 나 모태신앙이요 그 말이 안 나와. 모태신앙이 그 모양이에요? 라고 말 들을까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훈련이. 그래서 리차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그랬어요. 아주 그분은 이제 단호하게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느냐? 훈련 받아라. 훈련 안 받으면 절대로 성장이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욕심만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은 안 해, 기도도 안 해, 성경책도 안 읽어.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내 영이 막 성장해서 쑥쑥쑥쑥 자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아니 예수님보다 더 높이 성장을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 욕심만 갖고 안 돼.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통과해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훈련에 감사하시고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래요. 자, 67페이지에 보시면 1. 돌이킴의 영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 육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때는 영과 혼과 육의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초의 인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죄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온전한 순전한 모습이었어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렇게만 살았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서부터 이제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적대관계, 특별히 영과 육은 적대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이제 갈등의 이 안에서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혼과 몸이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중생케 했단 말이에요. 이제 영이 우리 안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보니까 이미 우리 몸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 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힘들게 편하게 살아. 그래서 육체가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과 몸이 완전 적대관계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이거 뭔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이거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안 된다고 끊어야 돼. 이걸 빼내야 돼. 그 작업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고 썩을 것만 위해서 사는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육체를 부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육체를 저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내 몸을 저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결과론적으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육체 정욕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어하셔야 된다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을 쫓아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 마음을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다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 소주병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시골 할머니들 보면 다 참기름 짜가지고 어디다 넣어요? 소주병에다 넣잖아요. 그죠? 들기름 짜가지고 소주병에다 넣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다 소주병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들기름이 들어있고 참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주병에도 그 안에 들기름이 들어있으면 들기름병, 참기름이 들어있으면 참기름병, 간장이 들어있으면 간장병.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쏟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안에 뭘 넣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여기다가 뭘 넣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잔뜩 이 속에다 집어넣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빨리 비워야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거 빨리 비워야 돼. 이 안에 있는 걸 다 처리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 뭘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안에다가 혈기, 분노, 욕심만 잔뜩 넣으니까 입만 열면 줘! 이리 줘! 내 거야! 욕심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처리시켜야 돼.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거 다 아실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가 뭐예요? 예,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죄를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걸 부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비진리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신앙생활하고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영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왜 육신 중심으로 살아야 가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중생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속사를 적용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어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들 뜻대로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하여도 그 중심에 제약된 애굽 기질이 살아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생명을 얻은 거듭남의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거듭남은 영이 성장해서 영적적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예. 근데 그 출발점 거듭남이 없이는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 마치 뭐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그런데요, 선을 100몇 번을 받더나 200몇 번을 받더나 그 사모님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거의 40 가까이 돼서 결혼했는데 그때 선을 100번 이상 200번인가 받대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 많은 선을 보는데 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없대. 끌리는 사람이. 예. 왜 마음이 안 끌릴까요? 왜 안 끌릴까요? 안 이뻐서? 그 중에는 멋진 사람도 있고 잘 있는데 왜 안 끌리고? 왜?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끌리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이 하면요, 못생겨도 끌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 왜 결혼해서 저런 사람하고, 근데 만났는데 말이지 막 이상하게 끌리더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랑을 하면 끌리게 돼서 이렇게 끌려.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고 누가 와도 끌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끌리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뭐 설교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끌리질 않아. 왜? 이 안에 사랑, 거듭남이 없고 중생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교회에다 데려나봐야 아이고 졸려 그러고, 에? 그러죠. 막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왜? 영혼이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이란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두 번째로는 영혼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에서도 영혼이 미성숙한 상태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 옷을 입혀서 어른같이 꾸며놨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른처럼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양복 입혀놓고 뭐 2대8 뭐 동동 구리모 바르고 뭐 해가지고 2대8 하고 뭐 구두 신겨놨다고 해서 어른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린아이면 무슨 옷을 입혀놔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미성숙하면 영적인 삶을 아무리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뭘 해도 안 살아져. 못 살아. 왜? 영이 어리니까 살 수가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를 사랑하여야만 행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영혼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째는 중생하지 않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 중생했달지라도 영혼이 미성숙하면 그렇다고 말이.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미성숙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원로 장로, 뭐 원로 목사파, 신임 목사파, 또 뭐 장로파 서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경찰들이 와서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딴에는 뭐 장로, 권사, 목사 되고 뭐 했다고 하지만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장했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이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항상 맑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미성숙하니까 미성숙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예? 이기적인 욕망인 거예요. 욕망.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 자체도 뭐냐,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써먹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11조가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11조를 많이 내. 그래서 아니 이렇게나 많이 벌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10에 5조예요 그래서 아니 왜 10에 1조 하라고 10에 5조를 해? 그래야 부자 되지요. 빨리 부자 되고 싶다는 거야. 빨리 부자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성장하면 10에 5조가 아니라 10에 9조도 하게 돼요. 아니 10에 10조까지 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다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그래서 10에 9조도 드리고 10에 10조까지 드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게 진짜지.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10에 5조 하고, 예? 록펠러가 뭐 10에 9조 했으니까 뭐 세계적인 확보가 됐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겠다고 11조 10에 9조를 하고 망해요. 망해. 왜냐면 그 신앙생활이 그런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왜 열심히 나와요? 예? 예, 새벽기도 하면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고. 아니 건강하려고 새벽기도 해요? 아니잖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새벽기도 하는 거지. 교회 봉사하면 또 뭐 무슨 복을 받는다, 뭐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전도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복 받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 신앙생활 다 이름하는. 결국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복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예, 복을 받아야 돼. 그러나 복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뭘 하든지 다 복과 연결시켜서 복 받는다 그러면 하고, 예? 심지어 영성 올려도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 영성훈련 받으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그런 복은 절대로 아니고 진짜 복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 사랑이 항상 맑을 수가 없잖아. 오염됐어. 타락했어요. 그래서 뭐 봉사하면서 싸워. 왜? 하나님 복 받아야 돼. 에? 와서 자기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나누면 복을 나누면 적잖아. 나 혼자 받을 거야. 하지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이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그게 이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변화되어 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 드려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절박함이 없어.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런 절박함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있으면 가고요, 없으면 말고요, 오늘은 힘들어서 쉬고요, 오늘은 바빠서 쉬고요, 오늘은 할 일 없으니까 영성훈련이나 받을까요. 이게 절박함이 없는 거야. 이거 안 해요. 진짜예요. 우리는 이런 절박함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일하심으로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내어드려야 돼요. 그 내어드림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자라가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두 번째,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뭘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 영혼에 관심 없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별로 관심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 어떡하든 이 교회 붕시켜서 그래도 나도 좀 떡떡거리며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솔직하게 목회 시작할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다 목표를 정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년에 성도 200명이 목표요. 뭐 11조가 이번에 뭐 200만 원이 목표입니다. 뭐 이런 거 목표 놓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겠어요? 목표가 벌써 다른데.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를 거치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영성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물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겠지만, 예, 적극적인 태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을 지배해왔어요. 영의 세계가 무당,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다 지배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유교적인 습관, 불교적인 어떤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요. 한국 민족은 다 배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인식도 옛날 어른들이 했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상태를. 예? 그러니까 영 얘기만 하면 에이 징그러, 무서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맨날 우리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그 얘기만 듣고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인식이 우리 한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영의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인식 바탕 자체가 안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인식 자체가 잘못되니까 귀신론도 베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귀신론이 성경적이지 않은 귀신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들면 감기 귀신, 뭐 조상 귀신이 나왔고, 뭐 처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고,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고, 뭐 할머니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기본적인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귀신론하고 기독교하고 혼합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야지. 잘못 알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적인 영의 인식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인식은 불교나 여타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도 영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진 복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불교에서 영혼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철학자도 아는 거고요, 불교를 다닌 사람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종교나 철학에서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영혼 얘기하면 뭐겠어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우리만 영이 있다 그러니까 야 왜 니네만 영이 있냐? 우리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독단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도 영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요? 이건 공적해 주는 거야. 서로 객관적으로 우리 안에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불교도 인정하고 철학도 인정해 주니까 이것은 혼합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불교도 인정해 주자. 영혼이 있으니까 뭐 요즘에 뭐 WCC처럼 다 인정해 주자. 그것도 구원이 있다고 치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작은 글씨 있죠. 자, 타 분야에서 영혼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인식과 혼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실존과 기능에 대하여 타 분야에서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 자연스럽게 영혼이 있구나, 우리 안에 영이 있구나 라고 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불교가 세다 뭐 좋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 오해 없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영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이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존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지? 자, 예를 들어서 69페이지에 보면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판별할 수는 요즘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수는 없어도 이미 자기가 가진 또 하나의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 아들, 내 딸인 것을 알게 된다. 영혼의 발견은 이와 같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느끼고 아는 것과 같다. 아마 여성분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보통 여성분들이 아이를 내 안에 아기가 생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되면 언제쯤 느끼나요? 잘 몰라요? 무딘 사람은 산딸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먹어서 배가 많이 나와서 뱃살 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애가 나왔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얼마나 무디면 그럴까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 이야기해 보면 옛날에는 그랬대요. 밭에서 일하다가 이상해가지고 이상해가서 보니까 뭐 밭에서 애 낳네, 어떤 사람 화장실 가서 애 낳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얼마나 그랬으면 그럴까요? 자, 보통 보면 사람이 자기 안에 임신한 것을 느끼면 보통
있구나 느끼면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으면 최소한 4주에서 6주, 4주에서 6주가 되어야 내 안에 무슨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네, 내 안에 무슨 일이 있나, 이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큰 딸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병원 가보라고 그랬죠. 근데 집사람 왜 병원에 가냐고. 왜 병원에 가냐고 그래. 그래서 일단 가봐. 산부인과 가봐. 갔더니 6주래. 자, 이런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 그러다가 입덧한다고 그러죠. 입이 매끄럽고 막 그러면 꼭 소리 나고 막 그러면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의사가 그러잖아요. 의사 진단을 받지. 아이고 몇 주 됐네요. 그리고 또 초음파에 보면 몇 주 됐네.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서 아이가 있구나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생겨서 가서 보니까 벌써 6주예요 7주예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확신하게 존재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영이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근데 지금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 지금 광야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 몇 개월인지 우리는 몰라. 그 정도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조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어때요? 아무거나 먹잖아요. 심지어 먹어서는 안 될 알코올도 막 먹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좋아하니까 막 알코올 마시고 심지어는 막 담배까지 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임신 몇 개월이에요 딱 그러면 내가 몰랐네. 그래서 어때요? 알코올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짓도 끊고 이 생명을 위해서 끊자. 아시겠죠? 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못된 행실도 끊게 되고 죄 지었던 것도 끊게 되고 버릴 건 버리고 처리할 건 처리하면서 이 영이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자라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 내가 임신한 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느낀 적 없다고 해서 이 안에 생명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내 안에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의 존재를 인식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영은 지금 뭐예요? 중생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먹여줘야 영이 쑥쑥쑥 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산모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식 골라서 먹잖아요.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보는 것도 골라서 보잖아요. 왜?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뭐 무서운 영화 안 보고 책도 아주 이쁜 그림만 보고 그러잖아요. 태교한다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영적 태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볼 것도 구별해서 보고 듣는 것도 구별해서 듣고 갈 것도 구별해서 가고 앉을 자리도 구별해서 앉고 이제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과 책임과 의무가 처음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죠? 참 저도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아이가 몇 주예요? 아이의 뱃속에 임신 얘기가 몇 주예요? 라고 들으니까요. 뭐라고 여기서 쿵 내려앉더라고요. 뭐냐면 부담감이 나네요. 부담감. 어휴,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지? 사실 내가 먹여 살린 건 아닌데도 이거 어떻게 가족을 꾸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부담감이 생기죠? 영혼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 이 영혼을 어떻게
어떻게 영혼이 자라지? 라는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아유 이 아이 크니까 이거 먹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커가면서 자꾸 아이가 크면서 부담감이 사뭇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영도 성장하면서 우리 육체가 느껴지는 부담감도 역시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혼의 자기 발견도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알게 된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처음 상담하면서 광야 몇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 몇인 줄 알지.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지금 광야인지 내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나는 지금 굉장한 수준에 있을 거야 라고 계속 거기서 속아서 가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기저귀 차고 교회 다녔어요. 예? 젊어서부터 신앙했고요. 젊어서 개척했고요. 나도 목사 안수 받고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고, 영적으로 어리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나 스스로도 내가 영이 어리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광야 8일에는 얼마나 열받아요. 나는 대단한 수준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나름대로 어떤 경지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광야 8일은 얼마나 열받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몇 주인도 몰랐는데 의사가 날짜 다 보고 임신 4주예요 7주예요 6주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서야 그래요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상담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 내가 2단계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영이 쑥쑥 자랍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성장해가요. 놀랄만한. 그러므로 성령의 구원사역의 첫 단계는 먼저 육신이 영혼을 인식하고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제 여러분 이제 성장을 하면 육신이 영혼을 인식합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네? 또 영혼이 진짜 내가 영이 있네? 영이 존재하고 있네? 스스로 인식을 하는 단계가 와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빚어야 할 것인가 그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목적이었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꿔져 가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자기 발견을 위한 갈망.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네. 그러니까 영성적 삶에 있어서 제일 출발점이 뭐냐면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 제목 1번이 뭐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영이 있다는데 내 영을 발견하게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발견하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와 영혼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고, 예,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이런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새댁이 결혼해서 임신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모든 초점이 누굴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 태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먹는 것도 태아 중심으로 돌아가요. 다 모든 거 쉬는 것도 다 놀러 가는 것도 이 중심이 요리 바뀌어요. 마찬가지 지금 그게 가치관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데다가 지금 가치관이 맡겨져 있다면 영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먹어도 주를 위해서 뭐 옷을 입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 놀러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바꿔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 예, 거듭났다고 해서 다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 그 주인공이 누구요?
우리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거듭나고 중생했지만 내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식 못했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지금 우리 얘기에 담아요. 우리 얘기. 예. 그리고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여겨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교회 가서 영 이야기 해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왜?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영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 영을 인식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문제인데 그걸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마치 뭐 두 눈 가진 토끼가 한눈 있는 외박이 토끼 단체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네가 장애라고 너는 왜 두 개냐 그랬다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부담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와 상관없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참여하고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화는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화, 영적인 삶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어지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막 저절로 지식이 막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이 먹으니까 막 영어가 저절로 되네. 나이 먹으니까 막 수학이 저절로 풀리대.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글 공부 안 하면 한글 몰라요. 예, 숫자 공부 안 하면 나이가 90살, 100살이라도 숫자 몰라요. 배워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영혼에 대한 한 가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1998년에 영성훈련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1년이 좀 덜 지났죠. 1999년 1월 2일 날, 제 날짜까지 기억이 돼요. 아침을 먹고 잠깐 TV를 보는데 TV에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계룡산에서 한 분은 8년, 한 분은 10년 도 닦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V를 딱 틀었는데 도 닦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뭐 도 닦는 얘기를 뭘 들을 필요 뭐였어. 그래서 다른 데 틀려고 하는데 리모컨을 딱 트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채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들어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예 하고 리모컨은 넣어놓고 그걸 잘 들었어요. 그래서 계룡산에서 8년 10년을 돌을 닦아. 그러니까 이런 톡을 바위굴에다가 하고 생쌀 씹어가면서 그런 돌을 닦는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런데 거의 끝날 정도 돼서 PD가 그 도인을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돌을 닦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대답하는 게 제게 충격이었어요. 진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진아가 우리가 말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나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8년 10년을 돌을 닦으면서 산을 안 내려가고 그냥 손에서 그 굴에서 생쌀 씹어가면서 생식이 가면서 푹 뜯어가면서 약초 뜯어 먹어가면서 거기서 돌을 그렇게 닦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정말 부끄럽다.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며, 생명 살리는 종교라며. 근데 아무도 영혼을 발견하게 8년 10년 돌을 닦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목사인데도
나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생명 없는 종교에서도 저렇게 지나찾기 해서 저렇게 8년 10년을 돌다고 언제 내려갈지도 모른대. 그걸 발견하기 전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 영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훈련을. 어떻게 도 닦는 사람보다도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물론 이것은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육신적인 열심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욕심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죠?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인내도 필요하다. 그렇죠? 애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밥 두 그릇 줘요. 왜? 빨리 크게. 애기들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밥 많이 먹으면 빨리 크나요? 예, 물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균형 있게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만 되지. 예? 안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조화와 균형,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 이 모든 게 다 맞아야지. 욕심 갖고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3개월도 안 하고 아이고 언제나 바뀔지 몰라요. 난 지금 20년이 넘었다니까요. 인간이 변화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안 되어도 나중에는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주께서 경험시켜 주심으로 영의 생각이 무엇이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영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경험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가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지를 동원하여 영혼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도는 계속해야 돼. 영혼을 발견하게 주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때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를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역시 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더 많이 노력하시고 힘쓰시길 바래요. 한편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경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혼만 발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영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변화되길 원해요. 정말 오늘 강의처럼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구원사역 1단계 첫 시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에서도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영 중심보다는 육신 중심으로, 하늘나라 중심보다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정말 영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